2월 27일 토요일 새벽 예배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49편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9편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셀라. 그들은 양같이 수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이 지난해 10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자였던 그분의 재산은 20조가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말년에 6년이 넘도록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병상에 신세를 지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였는데 그렇게 많은 재산도 그분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분 역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세상을 등져야만 했습니다. 그분의 죽음을 떠올려 보면 인생이 얼마나 무상한 것인지 그 많은 재물은 한편으로 또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새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9편은 바로 이런 부유함의 한계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유한한 것이고 많은 물질 역시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결국 의지해야 할 것은 재물의 많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을 주로 가까운 친지의 장례식에서 암송하곤 했다고 합니다. 이 시편을 읊조리면서 물질을 목적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무상한 것인지를 되새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그 성격상 지혜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치 잠언의 한 부분을 읽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지혜로운 권면을 주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저희는 이 시편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묵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시간에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지혜 있는 사람은 재물의 한계를 아는 사람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 이건희 회장은 많은 재물이 있었지만 그 재물로 자신의 생명을 속량하지는 못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생명을 속량하는 값, 즉 사람 목숨의 값은 너무 엄청나서 누구도 감히 그 값을 마련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단 한 사람의 목숨 값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들을 부러워할 필요 없는 것이죠. 돈을 의지하고 돈의 힘을 드러내는 자들이야말로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지혜 있는 사람은 인생의 유한함도 아는 사람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저희가 살면서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은 긴 생을 사시기도 하고 반면 어떤 분은 참으로 아쉽도록 짧은 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산다 한들 결국 저희는 모두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많이 배웠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덜 배웠다고 해서 빨리 죽음 앞에 서는 것도 아닙니다. 많이 쌓아두었다고 해서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모조리 다 남겨두고 떠나야만 합니다. 좀 오래 살았다고 해서 그 인생이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인생의 의미와 가치는 오래 사는 것과 결코 비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인생의 유한함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면 참 존귀한 존재이죠. 하지만 장구하지 못하며 오래 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짐승들과 똑같이 죽음에 이르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시 땅으로 돌아갈 운명입니다. 이런 인간의 유한함을 아는 이가 바로 지혜로운 자라는 것이죠. 마지막 셋째, 따라서 진정 지혜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목자로 삼은 사람입니다.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은 14절 말씀에서 보듯이 사망이 그들의 목자입니다. 사망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결국 그들을 죽음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목자 삼습니다.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재물은 사람의 목숨값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자 되셔서 나를 영접해 가십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수월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내 올리십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돈도 아니요 사람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목자 삼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시편은 누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재물의 한계와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실 목자임을 아는 자들이야말로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모든 돈을 다 합쳐도 단 하나의 생명도 죽음에서 건져낼 수 없습니다. 재물의 한계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 누구도 죽음 앞에서는 매한가지입니다. 많이 쌓아도 많이 배워도 빈손으로 갑니다. 한 평도 안 되는 땅에 묻힐 뿐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오직 하나님만을 목자로 삼고 의지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진 것이 많든 적든
그것을 목적으로 삼거나 신뢰하지 않고 오직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유한한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참 지혜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 땅에서 유한한 생을 살 수밖에 없지만 유일하게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내 올리실 수 있는 목자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진정한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그 영생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단 하나의 생명도 스올에서 건져낼 수 없는 재물을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배운 것이 많고 건강해도 결국 죽음 앞에 서야 하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목자로 삼아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며 참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백신 접종이 원활하고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집단 면역이 형성되게 하옵소서. 방역 당국자들과 의료진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회, 경제, 교육적인 불평등이 해소되고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주님 친히 이 나라를 다스려 주옵소서. 청년들에게 소망이 넘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담임 목사님이 청빙되게 하옵소서. 청빙위원 한 분 한 분을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옵소서. 청빙 후보 두 분이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의 권능과 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새순의 성도님들에게는 듣는 귀와 분별하는 능력을 주옵소서. 진행 중인 영아 유치 유년 초등부의 온라인 겨울 성경학교에 많은 다음 세대가 참여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일과 다음 주일에 있는 청년부 수련회에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군 복무 중인 자녀들, 진학과 취업을 위해 쓰는 자녀들과 가장들, 또 결혼의 길, 태의 문도 열어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토요일은 H국의 연미족 정부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안식년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교 동원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온 가족이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김인혜 집사님, 정임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승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조금열 집사님, 안행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정성회 집사님의 어머님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시니어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을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길어지는 온라인 예배에 지치지 않고 영적 강건함을 가지실 수 있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시니어 어르신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